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1절입니다. 시편 94편 1절.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적응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여기까지 보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은 보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란 말이 진보 보수라는 그 말이 아니고 원수를 갚는,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달렸다, 내가 갚아준다, 너희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게 어떤 해를 끼친다고 또 칼에는 칼 이래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역사의 피되대임이 될 것입니다. 복수가 꼬리를 물고 또 복수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원수 맺는 일이 지속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수는 내 것이라.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도 유한하고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원한과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악감정에 의해서 보수를 하다 보면은 도에 지나치게 되고 그것은 또 다른 그 원한과 악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면은 다 파멸로 치닫게 되고 말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 것으로 압니다. 보수는 내 것이다. 사람이 그 보수하는 것을 성경이 허락지를 않는다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허용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용서해 주는 거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지 모든 불의를 눈 감아 준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에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여기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지금 이 94편의 시는 저자 미상이고 저작 배경이 불분명합니다. 분명한 것은 전체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시인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에서, 밖에서가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 그 역사들, 그 횡포를 부리고 압박을 하는 내부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가
와해되기 직전 그 위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 내부 안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이 불의한 세력에 대한 이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수를 내가 하려고 하면 된다. 그거는 내가 하다가 보면은 또 내 악감정이 원한이 미움이 지나쳐가지고 또 상대방에게 내가 또 그 복수거리를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실현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악인인데 왜 저렇게 놔두느냐. 당장에 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든지 땅이 갈라져서 그만 참 뭐 삼켜보든지 척척척 해결이 되져 나가면 좋을 텐데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도 악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보면 시인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악인을 척척 처리를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언제까지 저라도 내버려 둡니까? 이 답답해서 반복적으로 악인이 언제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데에는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숙성기간. 우리가 뭘 비지를 띄우더라도 숙성기간이 있겠죠. 그죠? 음식을 하나 해도 그죠? 메주를 하나 띄워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 숙성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는 이제 심판을 해도 되겠다 하는 악의 그 그릇이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적 죄를 낳고 죄가 발견되는 즉시 그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가 장성한적 죄가 장성한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롯이 요단들을 향해 갔는데 그 눈을 떠 요단을 보는 물이 넉넉하고 소알까지 아주 목장이 잘 초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래 갔는데 그 단서를 붙여놓기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가 이미 커야 있어요. 장성해 있어. 그러면 요 기간이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흔히 우리말로 다리 기울면 뭐라죠? 다리 차면 기운하니. 다리 기울면 차나니가 아니고 다리 차면 기운하니. 그 이제 분량이 채워지면 기울어지죠. 그죠? 물시계나 해시계 이런 거 보면 물이 딱 해가 똑똑똑똑 떨어져가 거기 양이 차면 쏟아지더라고. 이래가지고 시간을 맞추고 있는 모든 것이 보면 악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데는 숙성기간이 있다. 그걸 우리가 이래 보면서 누가 봐도 저기 악인데 불의한 세력인데 저거 당장 제때 하나님이 공의로 척결을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 생각에 그렇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공의의 역사가 죄악을 심판해도 그것이 그릇이 채워져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공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짧은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걸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성급하게 판단한 걸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악에는 숙성기간이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정한 규범이 다 있기에 마련이에요. 우리 생각에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왜 저렇게 안 되는가, 시간적으로 왜 이렇게 지루한가 싶은 생각이 들 때 있지만은 우리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이사야 55장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이 달라. 우리 생각은 요 좁은데 요사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히 크세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내 생각이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그 점심시간에 그 우리 회계 집사님들하고 그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내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눈으로 봤다고 그게 절대 다가 아닙니다. 내가 전화를 딱 걸었어요. 딱딱딱딱 2233을 걸었어. 그런데 전화를 받는 사람은 2333이 받아. 분명히 나는 2233으로 걸었는데 나는 확실히 내 머릿속에 인식이 나는 2233을 걸었단 말이야. 그런데 저쪽에 받는 사람은 2333이 받아. 누가 실수입니까? 나는 틀림없이 2233을 걸었다 했는데 내 손가락이, 눈은 2233을 찍었는데 내 손가락은 2233을 내가 찍어놓고 내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그런 적이 많아요. 우리 어떤 분이 선교헌금을 50만원을 했어. 5만원짜리 10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계 집사님들하고 같이 보니까 5천원짜리 한 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나 안 하나 조금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본인은 굉장히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5만원짜리 10장을 했는데, 그럼 그 누가 45,000원 띵가 먹은 거예요? 목사님 45,000원 그거 보고 띵가 먹고 5천원짜리 들었다 하겠어요? 실수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보면 돈은 안 많긴 해도 또 헤아리고 받고 헤아리고 주라, 그 말이 나는 틀림없다 싶은데 내가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내 눈을, 자기 눈을 절대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 또 내 손가락을, 이걸 전화번호 내가 2233을 찍었는데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예. 이러니까 아하, 잘못 걸려. 저쪽에 답이 2233은 내 동생이든지 그 부인이든지 남편인데 틀림없이 남편이 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 받거든. 전화기 이거 고장났네 하면 안 돼. 전화기는 정직해. 내 손가락이 엉뚱한 데를 찍었는들 인정을 안 하려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우리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객관에 조금 비껴서서 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래서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면은 죄를 짓고 말고, 내가 원수 갚는 결과 내 심판거리를 만들고 말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게 우리 보기에는 답답해서 언제까지 아닙니다. 그게 달이 차야 기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원칙을 정하신 공의의 원칙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처리하시지 아무렇게나 직감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래서 우리는 늘 좀 우리가 객관적일 수가 있고 조금 우리가 비껴서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냉정을 생각해 보면서 모든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래야 실수가 적어요. 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수를 내가 갚으면 내 악감정이 앞서가지고 내 갈등과 미움이 앞서가지고 원한에 쌓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시대가 이런가 봐요. 시대가 온 세상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그래 사람들이 그 뭔가 아주 그만 민감해져 있어. 엉뚱한 곳에 이래가지고 그 분노가 폭발을 하고, 어떤 여자분을 보니까 딸을 이제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면서 딸을 여러 군데 또 막 난자를 하듯이 해놓고 지는 또 아파서 찌르다가 못 찔르는 모양이지. 자살 미우시. 이것이 사람들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예. 딸은 그래 죽여놓고
지는 뭐 찌르다가 아파서 못 찌르다 뭐해라. 세상에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이 시대가 너무 해역하다, 강팍하다. 그 인간성의 존엄이 또 생명의 존엄성이 사라져버렸고 너무 사람들의 심리가 악해지고 패역해지고 이런 시대가 돼 있는 게 겁이 날 만큼 두려울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필리핀 지나갔더니 갔더니만 그 현지 그게 그 교회 제일 한인교회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한인들이 한 15만 명 됐는데 한 8만 명 남고 한 7만 명이 한국으로 들어갔대요. 필리핀 교민들이. 우리는 한국 사람만 거기 가서 뭐 필리핀 가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1년에 5천 건 6천 건 이 살인 사건이 생겨요. 총을 마음대로 소지할 수 있으니까. 필리핀에 엄청 많은 살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뻥긋하면 기자들 다 죽여버려. 기자들이 제일 많이 죽어. 우리나라처럼 뭐 설치다가는 어느새 죽을란지 몰라. 그게 통하지는 않아요. 그 나라는 아직까지. 힘이 통해요. 그 뭐 좀 부자들 건드리다가는 언제 날아갈란지 몰라.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그 사람들,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벤츠 중고를 싸가 타고 가니까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경찰들도 외제차 타고 가면은 잡을 사람이 없어. 이게 이제 그만큼 그 이제 통용이 되는 나라다. 그런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나라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가 보니까 이 마지막 말세 현상이 아주 일어나고 있다. 아주 이 말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이 사람들의 심리가 강팍해지고 있고 아주 악해지고 있어요. 이래서 지난 우리 수요일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수 갚는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를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오전에 복수란 말을 써도 그거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공중외관세 잡은 영 사탄 마귀에게 대한 복수를 해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원한 감정으로 복수하는 그런 복수는 기독교 복수는 성경이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현상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는구나 악해지는구나. 그래서 사경회라는 것은 가을경자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돼. 길바닥처럼 야무러져가지고 당근에 있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 뒤집어가지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이러니까 세상이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시대가 이렇다고 우리까지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그거 따라가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강팍해지고 완고해져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보는 세상을 보는 가치를 여기는 게 전부 그렇게 따라가 버려요. 이런데 이때 저는 요즘 와서 자꾸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이게 심리가 이게 큰일이구나. 약해지고 있구나. 세대가 이런데 우리도 자꾸 감염되고 있고 예사로 뭐 사람 뭐 죽였다 살렸다 해도 예사로 여기고 예사로 받아들이고 이런 시대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힘을 써라. 이게 이루어져야 열매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루어지자면 다 속은 것이 되고 만다. 그래 말씀했습니다. 예.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또 옛날과 달리 요즘은 자꾸 이 상대적 가난 자꾸 옆 사람 비교해가지고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보면 흰 쌀밥에 하얀 그 배추김치가 그 하얀 배추김치란 말은 그 알. 어릴 때 저는 그 배추 그 속 알 꽉 찬 거 잘 못 먹어봤어요. 우리 시골에 배추알 꽉 찬 거 그 김치 담은 거 그런 거 잘 못 먹었어요. 전부 뭐 그 배추 퍼런 것만 했지.
실은 그런 거기 그 가치는 많아도 말입니다. 이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행복으로 누릴 줄 모르고 감사한 걸 감사할 줄 몰라요. 오전에도 우리가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이 영예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고 성도란 이 거룩한 우리의 이 구별된 이 명예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 행복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누리면서 또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렸고 이름값을 하렸고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게 종이 돼가 그 노예가 돼가지고 늘 다른 사람과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저래 잘 사는데 저래 잘 누리는데 나는 왜 그러고 싶어 한탄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해. 하나님 봐도 무슨 소리야? 전화 계속 하죠? 하나님이 탄식할 만한 우리 모습 알겠느냐. 그래서 신의 성품 회복, 인성 회복, 주의 형상 회복을 우리가 어서 이루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좀 여유도 가지고 우리 안에 찌꺼기. 어제 우리 청소하면서 그 4층에 그 오랜 찌꺼기를 다 치웠어요 보니까. 우리 이익현 목사 있을 때부터 있던 온강기 다 이번에 치워져서 제가 가서 봐도 좀 시원해요 보니까.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치워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깨끗합니까? 공간도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지니까 우리 마음도 시원하고 깨끗하고 잘했다 싶으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찌꺼기를 이거 좀 우리가 비워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미움, 앙금, 갈등, 시기, 질투, 고집 이런 거 다 좀 씻어내버리고 내 마음에 정말 잠근 동산 같고 덮어 눈물 같고 봉한샘 같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우리가 다담아져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느냐. 너무 세상 산다고 바빠가지고 이 청소할 여가가 없어가지고 지저분하게 온갖 속에 꽉 차 있는 이걸 우리가 좀 오래 묵은 찌꺼기를 좀 비워내가지고 우리 심정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그리고 좀 그 집이 확 어지러져 있어 막 이런데 정리를 해버리면 공간이 여유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마음의 공간도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용서 저는 요만큼 하려도 힘드는데 이만큼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못 참던 것도 이만큼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도 내가 생기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보면 영적 면역력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영적인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와 싸워 감당할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좀 생겨야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지키라. 신인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인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 신인 관계. 거기에 믿음이 됐으면 그 다음에 덕을 연결고리로 덕이 따라와야 돼. 두 번째 연결고리가 믿음의 덕. 덕은 그 얻을 덕자가 아니고 큰 덕자를 쓰는데 인간관계, 신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내가 소망을 하며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사랑하는지, 신인관계가 내가 바로 됐느냐 잘못됐느냐, 여기 첫째고, 여기 됐으면 두 번째 이제 인간관계도 따라와야 돼요. 인간관계도.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신본주의라고 혼자 실컷 떠들어놓고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면 그거 잘 믿은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잘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점점 나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나의 진실을 인정하고 나의 인격을 인정하고 내가 말한 약속을 인정하고 점점 인정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도 부모와 자식, 또 부부, 친구, 선배, 후배, 스승과 제자,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이웃 사람, 사촌, 육촌, 팔촌, 모두에게 우리가 인간관계가 바로 돼가지고 다니엘 같은 분이, 요셉 같은 분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바로 됩니까? 가는 데마다 그 처음 입장은 노예고 종이고 포로고 이랬지만은 거 가서 점점 그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만나보니까 인정이 되어지니까 총무를 맡기고 국무총리를 맡기고 다 맡기잖아요. 인간관계거든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이래서 믿음의 덕, 사람 관계를 함부로 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는 구절이 있는데, 무례히 상대방에게 예의 벗어난 은행을 안 해야 되겠어. 쉽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는 은행을 우리가 안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고 감화적이 되고 감동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무례하게 상대방을 대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모르고 틱 던졌는데 상대방에게는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게 오래 남고 그게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이라면 그게 무례히 행한 게 안 되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은 성경 지식입니다.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가 성경적으로 돼야 된다. 성경적으로. 정말 믿음이 성경으로 바로 됐느냐. 신천지 그 사람들도 믿는다 하잖아요. 이단들도 하나님 믿는다 했었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이탈돼 버린 그 믿음이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인관계나 인인관계가 성경적으로 됐느냐. 믿음의 지식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러면 성경대로 되었으면 지식에 절제가 따라야 돼요. 절제, 조절을 말합니다. 조절. 이 모든 것이 조절이 돼야 돼요. 거기 많이 들어가야 될 때 있고 적게 들어가야 되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거기 작게 들어가야 될 때 있고 많이 들어가야 될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게 들어갔으면 그게 있으나 마나한 거고, 거기 작게 들어가면 아주 약이 되는데 그게 많이 들어가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요. 조절이 필요해. 조절이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필요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조절이 필요한데, 그 조절이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도가 지나치면 거기 사랑이 아니고 우상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라.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뭐 안 되죠 하고 뻗치고 안 내놓으면 거기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도를 넘어버는, 그게 자식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되어버리고 만기 된다고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사랑도 요만큼 해야 될 때 이만큼 하면 그게 우상이 돼. 이만큼 해야 될 때 요만큼 하면 그게 하나만 하라. 모든 면이, 돈도 여기는 얼마까지는 써야 되겠구나. 요거는 단돈 10원도 안 써야 되겠구나. 이게 돼서 팍팍 쓸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한 푼이라도 아낄 때는 아껴야 되는, 이게 모든 게 조절이 돼야 되지.
아끼는 쪽으로만 가버리면 구두수가 될 끼고, 아무나 따라 펑펑 써버리면 그거는 허풍쟁이가 돼서 나중에 쓸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게야. 모든 면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 그게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아는 요 절제가 있어야 돼. 신본주의라 해가지고 지 혼자 예수 믿느라고 미쳐가지고 가정도 집어던지고 애도 집어던지고 말든지 어찌든지 말든지 신앙만 미쳐가 있으면 이게 신앙이 절제가 잘못됐어. 예. 성경에 보십시오. 루디아나 수넴 여인 같은 그런 분들도 보면은 루디아도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모셔서 자기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 이래야 그 가정이 그 주변에서 봐도 저분들 예수 믿더니만은 가정이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이라지. 여자 혼자 치가 미쳐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막 집안 믿는다고 천국 간다고 구원 이룬다고 해서고 남편이 어찌든지 아이들이 어찌든지 하면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수넴 여인을 봐요. 엘리사가 복음 전하러 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귀한 종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 자기 혼자만 거기에 동화되고 감동돼서 그랬으면은 아름답지 못했을 것인데 그 수넴 여인은 참 귀한, 성경에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정말 귀한 여인이라 보니까 얼굴은 잘생긴지 못생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귀한 여성이었어요. 그분은. 이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 아내 말을 또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니까 남편이 안 들을 수 있겠어요. 그 아내 말을 참 못 들어줘가지고 그 엘리사가 그 지역에 와서 복음운동을 언제든지 와서 마음먹은 대로 하실 수 있도록 복음운동하는데 조금도 불편 없도록 모든 제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출입구를 따로 출발을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출입구가 같으면 남편이 없을 때 외간 남자가 그리 들어가면 오해도 생기고 이상한 스캔들도 날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그래 놓고는 270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게 방을 새로 한 만들어가지고 그게 책상과 의자와 침대와 촛대까지 진설을 해놓고 주의 종이 거기 와서 주무시고 거기 와서 쉬고 거기 와서 불을 켜놓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주밀하도다. 그 모든 면이 전체를 보는 눈과 세부적인 섬세함이 다 갖춘 여인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절제라 말은 주밀이란 말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전체를 볼 줄도 알고 작은 부분도 볼 줄 아는, 이제 조절을 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볼 줄 알고 사람과의 관계도 볼 줄 알고 성경적으로도 합당해야 되고 모든 면에 조절을 잘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가 또 따라야 돼요. 연결이라 인내. 인내라는 것은 소극적 의미는 참고 견디는 게 그게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자 견디자. 우리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 남자분이든지 여자분이든지 그 가난해도 그 시집살이가 어려워도 인내의 미덕이 참 있었어요. 아무리 어려도 견뎌내는 참아내는 인내의 미덕이 있어서 그러니까 끝에는 그래도 다 가정의 평화도 이루어지고 인내의 고진 감내의 열매를 다 먹게 되는데, 요즘은 인내가 온데간데 없이 누가 참으려 합니까? 요즘요 안 참습니다. 누가 참습니까? 이 하나의 참 인내가 쓰지만은 인내의 내무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그래도 아름다운 결과가 인내한 만큼 얻어지는 것인데 요즘은 참지를 않죠. 누가 참습니까? 이 인내는 시집살이가 힘들고 어려도 견뎌내고 참아냅니다. 그게 인내고, 적극적인 인내는 뭐냐 하면 6.25가 오고 신사참배가 와도 아무리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해도 신앙을 중단 안 하고 안 꺾이고 계속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양반하고 계속하는 그게 인내의 적극적인 면입니다. 인내의 소극적인 면은 시집살이 참듯이 견디고
견뎌내는 거고, 인내의 적극적인 면은 그 박해, 반대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게 그게 인내의 적극성입니다. 인내는 계속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가 요 순서들이 계속이 돼야 되지. 몇 번 하다가 얼마 동안은 잘했는데 또 그게 인내 계속 못하고 쉬어버리면 그건 헛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바로 된 것은, 옳게 된 것은 계속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니까 인내,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이라 말은 분위기, 그 분위기, 응하는 모든 그 호응이 하나님 중심적이라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 된다. 경건성,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돼야 된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까지가 다 그게 경건의 분위기로 이게 다 아우러져야 된다. 경건을,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라.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 잘 이루고 선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러면 되지가 아니고, 나 하나뿐이 아니고 내 형제들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애란 말이 요즘은 없어졌어요. 우애란 필요 없어졌어요. 하나 키우면 되니까 우애란 말이 뭐 필요합니까? 둘 이상 서 이상이 돼야 그래도 우애가 있지. 그렇죠? 이제 우리 어릴 때는 보면 다 7남매, 8남매, 10남매 이래 같이 자라니까 그 누님과 형님의 형님이 뭐 거의 부모입니다. 예. 또 누님들이 그 어머니 역할입니다. 그죠? 보면 그러니까 그 누님들이, 형님들이 동생을 사랑하는 것도, 동생들이 저도 지금도 제가 명절 때 되면 꼭 그 형님, 그 맏형님은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이라도 저보다 6년인데 그래도 저한테는 항상 아버님과 같이 여겨질 만큼 그 명절 때마다 제가 꼭 인사를 합니다. 꼭 합니다. 작은 그거라도 그 통장에 송금을 해서 찾아뵙지는 못해도 합니다. 내가 아버님처럼 내가 모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나한테 그래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한테 그래 해줬다는 데 대한 고마움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형님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힘들게 살아도 형님들이 동생들을 그렇게 거두었고 사랑해줬고 누님들이 동생들을 그렇게 아껴줬고 했기 때문에 누님들의 고마움이, 형님들에 대한 고마움이, 또 그분들이 동생들에 대해서 애틋함이 말로 못해요. 우애가 있었는데 요즘은 우애란 이런 단어들이 이제는 없어져 버려. 휘발돼 날아가 버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애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보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챙겨주는 이런 면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구원이 돼요. 예. 너는 너 나는 나, 이 각박한 삭막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제 우애를 우리가 회복해서 나도 이렇게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다 이루되 내 이웃에 내 믿음의 그 형제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같이 구원을 잘 이루고 이 일에 같이 동참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걸 우리가 힘써주는 이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겠는데 말이지. 이런 좀 남들 어떤 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잘 챙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도 같은 동료들도 보면 참 윗분도 잘 섬기고 아래 분들을 잘 챙겨주는 이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 하나밖에 몰라. 남에게 마음을 돌릴 여유가 없어. 지 하나 챙기느라고.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가 되어 지한테 조금만 걸리면 그저 샘통이 나가가지고 못 견디고 속이 상해 못 견디고 여기 뭐 속이 얼마나 좁았던지 말인데 여기 뭐 담을 틈이 없어. 이게 얼마나 이게 못생긴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예.
얼굴은 뭐 반반하게 발라가 다니고 뭐 반짝반짝 해가 달릴는지 몰라도 인격의 미덕이 전혀 없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좀 이걸 좀 노력을 합시다 해서 좀 마음을 자꾸 넓혀가지고 남을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짐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남을 좀 챙겨줄 줄 알므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 이거는 전혀 없으면 뭐 하겠느냐. 예수 한번 오래 믿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이런 모습은 하나도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아니 모든 잣대가 자기 하나가 잣대가 되면 어찌 되겠나요? 나는 이래 생각하지만은 저런 분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네요. 이래 생각을 못할 것 같다. 저분들의 입장은 어떨까를 생각하고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좀 배려해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보면 그런 마음을 가져보니까 내가 신선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그러면 내가 은혜가 되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게 딴 거 아닙니다. 별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돈이 들어야 주님을 닮아가고 무슨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래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형제의 우애를 나누려고 할 때 옛날에 얼마나 그 가난했습니까? 그렇게 가난해도 자기 배가 고파 못 견디는데 이거 동생 줘야 된다고 동생 줄 거라고 또 호주머니에 넣어와서 그거 하고 하잖아요. 그런 우애가 지금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막한 거예요. 아파트 문 딱 닫아보면 옆에 누가 사는지 몰라. 상관없어. 알 필요도 없어. 이런 식으로만 우리 사회가 돼가니까 문화가 이래 돼가니까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가버리고 영적 우리가 갖출 기회도 놓쳐버리는 영적으로라도 우리가 차든지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지고 넓게 가지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는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언제 한번 하긴 해야 되겠지. 이 사랑의 토피성을 만들어야지. 구약시대는 토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 지은 사람들이 딴 데 가면 맞아 죽어. 붙들리면 죽어. 이 사람은 토피성에 가가 있으면 그 시대의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토피성만 가보면 고의로 그 과실치사를 했더란 사람도 그것은 피해서 살 수가 있어요. 피신이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토피성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여기 와서 위로받고 문제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음의 해결을 받고 이 토피성이 돼주면 참 얼마나 좋을까. 다른 말로 그게 피난처요. 그게 요새요. 오늘날 사람들이 물질 문명을 편리하게 누리고 있지만은 영혼이 삭막해가지고 갈등은 더 많아. 이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떤 여자분이 그 자기 딸 살기입니까? 딸을 찔러서 몇 군데 찔러서 죽여놓고 자기도 자살하려다가 못한 사람이 있어. 어젠가는 그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그 컴퓨터를 켜보니까 저 어디더라 뭐 저쪽 남쪽 지방인 어딘데 진주 쪽이 어디게 남자 3명 여자 1명 너희가 인천 경기 밀양 김해 4사람이 한 차 타고 그 이제 연탄 피워놨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서로 아마 그 인터넷으로 들어가 자살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어디 가서 모여서 자살하자가 모여가 자살한 모양이라. 참 그 인생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허무에 빠지니까 그런 짓도 해요. 보면 자살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참 인생의 가치를 못 찾으니까 허무에 빠져가면 그만 저끼리 우리 같이 모여서 자살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대. 사람들은 전혀 갑자기 모여있어. 인천 사람, 경기도 사람, 또 밀양 사람, 김해 어디에서 같이 모여가 차 한 대 타고 가가지고 연탄 피워놓고 뉴스 한 장 써서 부모한테 가족한테 미안하면 그 짓을 안 해야 되지. 미안하다 뭐 써놓고 그만 거서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났다면 복음을 들었다면 안 그랬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참 사명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혈육의 사랑, 동료의 사랑, 예? 친구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닌, 예? 에로스적인 사랑, 예? 필레오적인 사랑, 스토게론적인 사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럴 때 이 8가지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8가지의 힘쓴 적 우리 인생이 열매 없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그 약속대로 그 열매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 성품이 주님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 영혼 주님 앞에 들림받고 부름받아 간다면은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이 그 축정인지, 그래도 내 속에 한 부분이 주님의 인품을, 성품을, 신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있는지, 이게 이제 드러날 긴데,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찌하면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만 매달려 살다가 나 하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요것만 생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날 때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기는커녕 얼굴을 들지 못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날과 그 시가 언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젠지 많이 안 남았어요. 몇백 년 남은 게 아니에요. 몇십 년도 몰라. 오늘 밤인지도 몰라. 예. 오늘 밤 나의 몸 안개같이 이 생명 끝나면 내일 아침 나의 귀한 영혼 어느 곳에 갈까?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네. 오늘 밤 내 영혼 주님 부르며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깰 때 내 모습이 무슨 모습으로 드러나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바꿔가야 돼요. 보이는 세상에 물질에 마음 다 빼앗겨 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닮아가려고, 그래가 신의 성품에 내가 좀 참여하려고,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려고, 그리스도에게 장성한 분량에 좀 이르려고, 이걸 우리가 하다가 준비해야 되지. 이렇든 저렇든 세상은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이별해야 되는데, 장막집이 무너질 텐데 주님 품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서겠느냐? 원수 갚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마음에 이 인간 상대에서 저 인간 상대에서 거기에 시간과 정력과 진액을 다 쏟아보면서 그게 무슨 자기 위해서 유익이 되며 상대 위해서 유익이 되며 정력과 진액과 한정된 분깃의 시간을 다 쏟아볼 만한 의미가 전혀 없는데 지속고 남속이고 지혜찌고 남해치는 그런 인생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 이래서 주님의 형상, 신의 성품에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님 닮아